안녕하십니까. 화란 한정섭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12번 개혁을 해가지고 4번 강의하는 가운데서 교관을 2번, 천태대사가 8만 대장경을 싹 취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서 부처님의 깨달음 정신과 부합시킬 수 있느냐. 그것이 천태 사교입니다. 사교이라고 하는 체계군이. 그 다음에 8,000년 전부터 인도에서 내려오고 있는 선관이 있어. 이빠사나를 중심으로 해서 선을 해놓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종합을 해서 하나로 취집할 수 있을 것이냐. 또 중국의 티베트 이렇게 들어가지고 달라진 선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통 대성선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소성선과 대성선은 다른 것이냐?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맞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얼른 말하면 들숨을 잘하는 사람은 체질의 들숨이 맞도록 하고 또 심호흡을 잘하는 사람은 심호흡에 맞도록 하면은 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숨만 쉰다고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숨을 쉬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정신병이 유도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정신병을 낳을 수 있는 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4대 병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수상행식 오온병 때문에 더 고통을 많이 겪고 그것은 우리 인식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천상구솔해야 된다. 시식을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데 어떠한 가지만 옳다고 볼 수는 없어요. 기도를 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구대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어.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지 않아요. 그러게 하고 또 벨소리를 하고 약을 먹여도 안 되는데 한 생각에 확 달라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을 비춰볼 때는 중생의 근기를 잘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아까 천태지자 대사의 제자들이 3,000명이 넘는데 그 가운데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한 사람은 그때 당시는 병원이 없으니까 제대로 안 되는 없어. 또 이번에도 내가 태국에 가서 보니까 스님들이 30만 명이 넘는데 병원이라고 할 거 아니라 요양소에 들어있는 스님들이 10만 명이 넘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 스님들이 우리처럼 간호원들이 있어가지고 전부 치료하느냐? 그거 아니거든. 선을 하면서 조용하게 물리적인 면에서 자기가 음식을 조절하면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가다듬는 데서 병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면 우리처럼 말이요. 극락세계 간다. 천당에 간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다시 태어나서 이 세상 중생들을 위해서 좋은 일 해야지. 그러면 화장을 해가지고 뼈대는 자기가 이 세상에 살면서 놀던 법당 옆에 보리수 밑에다가 다 뿌려줍니다. 그래야 이제 그 나무 밑에서 같이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기 때부터. 그렇게 하고 자기는 다시 태어나가지고 또 공부하러 온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답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묘지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기독교식으로 하느니 불교식으로 하느니 제사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제사의 근본이 뭐예요? 죽은 사람의 정신을 실천하자. 그 죽을 사자 밑에다가 보일지자를 한 것이 제사제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에 누가 왔느냐, 뭔 먹으러 왔느냐. 그래가지고 싸우고 나중에 먹고 나가지고. 그런 것이 아주 없어질 수는 없지만은 해소가 돼야 돼. 그리고 꼭 그 큰 집에 모여서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요즘 가면은 산소에 가서 다 같이 모여서 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을 우리가 좀 새롭게 부각해 가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죽은 사람은 다 귀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무슨 할 일 없어가지고 자손들한테 붙어서 괴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을 바르게 이해를 하면은 무슨 병이 나더라도 조상 탓이다, 무슨 탓이다 이런 남한테 탓을 하지 않고 자기가 반성하면서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하자. 이것이 불교 병리학입니다. 그러니 내가 2500년 불교 역사를 쭉 보면서 참 부처님은 묘한 분이다. 어떻게 그 많은 식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물론 점심때가 지내면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병치료합니다. 병치료를 하는데 뭐냐, 그 몸이 아파가지고 쓰러져 누워 있어. 그러면은 가서 보면은 똥오줌 싸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데 부처님이 물 떠다가 직접 다 씻고 드리고 더운 지방이니까 빨래해가지고 널어놓으면 금방 1시간이면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중들이 와서 다 보고 부처님은 봐라. 우리가 우리를 생각지 못하면 누가 보살펴 줄 거야. 응? 그러니까 멀리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가장 갇혀 있는 사람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부처님의 병리학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을 비춰보면은 그냥 병원에다만 맡기고, 또 간호원들한테 맡기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하고 불가피할 때는 할 수 없이 맡겨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런 것이 불교 병리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책에 있는 대로 오늘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계가 무엇으로 형성이 되냐? 5대양 6저지로 형성이 됐어. 세계가. 그런데 태평양이라든지 대서양이라든지 인도양이라든지 많은 그 큰 바다들이 있는데 그 바다가 무엇으로 형성됐느냐? 하나하나 이 물방울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6대지에 있는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산으로 형성이 됐거든. 우리가 볼 때는 거대한 산이고 바위덩어리지만은 부처님이 볼 때는 미진이요. 티끌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노래도 전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이르다. 오르고 오르면 다 오를 수 있는데 사람이 오르지 않고 태산만 높다고 한다고 이런 시가 나오듯이 이 크다고 큰 것이 아니다. 원리는 똑같아. 우리의 84,000 세포가 모여가지고 형성된 몸뚱아리에 어딘가에 맺힌 점이 있으면 그것이 병이요. 어떻게 풀어주느냐? 추워가지고 얼었던 것이면 녹여주면 되는 거고 너무 더워가지고 그러면 시원하게 해주면 낫게 돼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부모를 원망한다든지 사회를 원망한다든지 그런 것을 미루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만 5대양 6대주로 형성되어 있느냐? 우리의 몸뚱아리는 오장육부로 돼 있어. 뭐 너무나 잘 아는 간신비피신, 간장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비장이라든지 폐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속에 4대 속에 들어있는 기관 아닙니까? 기관이 어디든지 맥히면은 그건 병이요. 구부러져도 병이요. 뒤집어져도 병이요. 그건 내가 예수님이 이 인도 와가지고 의학을 배우는데요. 전혀 유럽에 있지 않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무슨 방법이냐? 뇌를 수술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뇌 수술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요. 그런데 인도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죽고 나서 썩으면요. 뼈대가 어떻게 구성된지를 그냥 알 수 있어. 머리가 이렇게 둥글둥글한 것 같아도요. 이렇게 조인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만 살짝 건드리면 똑 쪼개지게 돼 있어. 그런 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면 산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산 사람을 천상 억지로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마비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마비시키느냐.
그때 당시는 마약이요, 소금이었어. 소금을 물고기 해가지고 천천히 하루 종일 조금씩 먹인단 말이에요. 이틀에 조금 좀 짜게 한단 말이에요. 3일에 더 짜게 한단 말이에요. 3일만 지나면은 마비가 됩니다. 마비가 되기 때문에 쪼개도 껍데기를 벗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면도 칼로 가지고 딱 돌려가지고 그것만 딱 띄는 거예요. 그런데 눈 밝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 머릿속에 뇌 속에 가서 수없는 벌레가 있답니다. 그럼 그 벌레들이 기어가는 것을 보고 나쁜 벌레는 잡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그 뇌를 치료해가지고 거의 다 죽던 사람, 임금님들이 살아나는 것이 그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예수님이 300년 뒤에 왔으니까, 500년 뒤에 왔으니까 그 의사들 자손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장이 꼬이는 일들이 많이 있어. 찬 것 많이 먹어도 그렇고 따뜻한 거 많이 먹어도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이렇게 다람해 가지고 살살 돌려. 돌리면 왼쪽으로 꼬이는 것은 오른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꼬이는 왼쪽으로 돌리면 그 무심한 것 같아도 세포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또 스스로 풀린다고요. 그래서 어느 단계에 있어서 딱 풀리면은 정상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수술을 하지 않아도. 이런 원리가 지금도 의학관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능하면은 의사를 상대하지 않고도 자기가 그것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연기가 속으로 코로도 해서 들어가기만 하면요 폐가 죽는다고 해다닙니다. 폐가 무엇으로 형성됐냐? 폐포로 형성이 됐어. 포로. 이 비닐이 포 있잖아요. 그렇게 되듯이 전부 엄청난 포로 형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그런 연기가 들어온다더니 뭐 사람은 싫어해가지고 하다가 그게 터지는 거예요. 그 폐포가 터지면 그 장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곰습니다. 고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고름을 놔두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람을 세게 불어가지고 그걸 밖으로 내는 것이 쾌하고 기침하는 거예요. 기침하면 틀림없이 가래가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과학적이요. 말은 하지 않지만은 속에 가서 그런 것들이 오고, 내가 나중에 우리 경희대학 병원에 가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는 무슨 폐병 든 사람들한테 파스라든지 나이라든지 지치라든지 이런 것을 먹이면은 다 균이 죽는 줄 알았어. 죽는 것이 아니요. 그것이 그 균의 수면제예요. 그러면 이 밀어넣은 것이 그걸 빨아먹고 잠이 들어 부는 거예요. 대소변으로 빠져버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가서 먹고 지속을 하고 영양 보충을 하고 하면은 저절로 낫게 돼 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균을 죽여버리니까 산천 초목이든지 바닷물이든지 알고 보면 다 세포에 의해서 형성된 건데 그걸 모르고 이 덩어리 몸뚱아리만 보고 자기 살 공림하는단 말이에요.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 죽은 뒤에도 내 몸이 다 퍼져가지고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은 몸이 저절로 낫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게 치료한 일이 있느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은 부처님이 독개치신 뒤에 20년 있다가 가장 큰 사건이 생깁니다. 말하자면 사위성에 그 성에서 아주 큰 바라문 교인이 80이 넘으신 교인이 애들을 가르치는데 한 40명 데리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일 공부를 잘하는 아인샤카라고 하는 애가 있어. 그게 반장이지.
밖에 나가면은 언제든지 그 애한테 부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서 초청이 왔어요. 그러니까 있는 제자들을 다 데리고 오느라 일주일 동안 공양 대접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외국에 가게 됐는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누라를 지켜줄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아인샤크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너를 제일 잘 믿고 안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마누라를 잘 지켜라. 내가 80이 넘어서 마누라를 얻었거든. 지금 18살밖에 안 먹었어. 그러니까 네가 잘 지켜주면 내가 잊지 않고 보답을 하겠다. 또 제일 먼저 깨닫도록 하는 방법을 일러주겠다. 그래서 안심을 하고 갔어요. 갔는데 그날 저녁에 그 사모님이 하는 말이 너희들은 내 방에 들어오면 안 된다. 내가 모든 것은 내가 음식도 장만해서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선생님 오실 때까지는 내가 책임지고 오겠다. 그래서 밖에서만 일을 보고 방에서는 딱 두 사람만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30대 아주 젊은 청년이고 여기는 18세 그런 사람이니까 이 저녁밥을 해가지고 오는데 우리 선생님 대접하는 대로 대접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을 잘 장만해서 오는데 제일 좋은 음식이 뭐냐면 쇼마주요. 우리 할아버지 선생이 제일 잘 잡수는 것이 소마주. 우리나라 도수로는 72도요. 그런데 그것을 해가지고 신한테도 바치고 등불도 켜고 하는 그런 건데 그걸 갖다가 주면서 우리 어르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제자니까 잡수십시오. 딱 보니까 먹으면 안 될 술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사모님 먹으라고 하는데 말 수가 없으니까 입만 대고 말았어. 그런데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먹을 때는 내가 보통 한 잔씩 같이 먹었거든. 근데 입만 대고 말아? 그러면서 그냥 쪽 마셔보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 다음부터서는 약간 취하니까 망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옆으로 가차에 와서 어깨를 몸에다 대는 거예요. 사모님은요, 어머니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어머니를 가차에 이렇게 껴안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니까 여자가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요. 벨 미친 놈 다 보겠다고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있는 술을 다 갖다 마셔버리고 미쳐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춤을 추고 그냥 머리를 다 찢듣고 그냥 쓰러졌는데 남편이 올 때까지 누워있는 거예요. 남편이 와서 딱 부르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당신 제자 아인샤크가 나를 이 지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잘 지키라고 내가 부탁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냥 놔둬서 안 된다. 그냥 칼을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죽이겠다고. 그때는요, 법이 선생님 법이고 또 마을 법이고 가정법이요. 죽여도 뭐 누가 말할 사람이 없어. 근데 여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은 정말로 너무 억울한 세상이요. 남자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와가지고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를 만족시키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 남자들한테 복수를 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보 당신이 80 넘어가지고 사람 죽이면 지옥에 갈 거 아니요? 그러면 누가 가서 구할 거예요? 나는 재주가 없어. 그러니까 천상 지옥에 안 들어가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무슨 방법이 있느냐? 귀에다 대고 살짝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죽게 만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우리 저녁에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있다가 내일 아침에 내가 일러줄 테니까 주무십시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자리 밑에서 칼을 번쩍번쩍 놓으면서 이거를 가지고 저놈의 원이 뭐냐면 성불하는 것이요.
어쨌든 공부해가지고 내가 성불 해가지고 신통력을 부리고 자유자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원이요. 그러니까 네가 정오 때까지 사람을 100명만 죽여가지고 손가락 하나씩을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목걸이를 하면은 100개가 딱 참은 성불을 한다. 정오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선생님 말이니까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인기를 그냥 놔두겠어? 사람들이 와서 죽이든지 병영들이 와서 죽이든지 아니면은 지가 스스로 죽든지 죽게 되니까 임금 말하면 선생님은 거기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죽게 만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 딱 불러가지고 네가 공부가 지금 머리 끝까지 찼어. 오늘 정오만 되면 성불할 거야. 근데 방법이 하나 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100명을 사람을 죽여가지고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해 걸면 될 수 있다. 시간은 정오까지다. 아 그러니까 말이 끝나기가 바쁘게 그냥 칼을 들고 집에 있는 노예들부터 다 죽이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이제 손가락으로 해서 걸고 막 뛰어다닙니다. 사람들이 살인기가 났다고 해서 난리가 나서 다 도망가는 거죠. 한나자를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마지막에는 부처님 계신 장소까지 가게 됐어. 다 도망갔는데 기수국 고도원으로 가니까 그때 부처님이 밥대가 돼서 밥을 잡수려고 딱 파리를 펴고 있는 중인데 살인기가 나타났습니다. 거기는 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안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사람을 제도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부처님이 천천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인도 가보시면요. 안시아카네 집 오고 부처님 계신 장소고 500m 정도밖에 차이가 없어. 거기 가면 그 걸어가시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하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문아 계속 걸어. 응? 왜 움직이느냐? 내가 손가락 너 마지막 99번까지 했으니까 하나만 잘리면 이제 성불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키도 크고 음성이 아주 장엄한데 딱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언제나 서 있다마는 네가 못 쓰고 있구나. 이건 다른 사람들은 보기만 하면 다 도망가는데 딱 자기를 향해서 한 말씀 하신 것은 부처님밖에 없어. 그때서 쳐다보니까 30이상 80종호를 갖추신 거룩하신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아, 저분이 바로 부처님이었구나. 그때 칼을 던지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제가 부처님 제자가 될 수 되겠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래, 살인기가. 생각은 오직 하나뿐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우선 가서 목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이래야 할 거니까 군인들이 와서 딱 둘러싸는 거예요. 살인기를 우리가 체포해서 임금님한테 모시고 가겠습니다. 임금님도 내가 이 살인기를 데려갔다고 하면은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있어. 그럼 나중에 잡아가도 되는 거니까 지금 가서 목욕시키고 이제 옷을 갈아입히도록 해야 된다. 그래 데리고 와서 지금 부처님이 사시는 그 향실이라고 그럽니다. 부처님 사시는 집을. 향실 바로 앞에 폼프로 지금은 해놨어요. 우물이 큰 거 있지. 거기서 우물을 떠가지고 목욕시키고 부처님께서 옷을 줘서 갈아입힙니다. 부처님 옷만 갈아입어서 되겠습니까? 저도 스님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상으로 봐서는 맞지 않지만은 가장 순수한 마음이요. 좋다. 그러면 대중스님들 모여가지고 삭발하고 법의를 읽고 너는 여기 있어. 내일 아침부터서는 대중스님들하고 같이 따라가서 밥을 얻으러 가야 돼. 스님 된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밥을 얻으러 갑니까? 그것은 내일 아침에 보면 알지. 스님들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바리떼를 들고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한 서너 집을 거쳤는데 한 장년이 나와가지고 스님은 보통 사람하고 다르니까 우리 속을 알 거 아니에요. 저 부인이요, 어제 살인기가 났다는 소리를 듣고 아기가 거꾸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아기 낳으려고 돌리고 있다가 거꾸로 올라가서 죽게 돼 있는데 어떻게 좀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그거 아주 막막한 처지요. 그러니 거기서 저는요, 중이 된 지 지금 하루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신참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가지고 내가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원래 스님은요, 아무리 바빠도 뛰지 않게 돼 있어. 그런데 거기다가 바리떼도 놔두고 뛰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부처님, 여인이 곧 죽게 생겼는데요. 어떻게 하면 병이 낫게 되겠습니까? 그건 간단해. 그 여자가 아기를 못 낳는 원인은, 그렇게 아픈 원인은 살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살인기가 나타났다는 소리를 듣고 아기가 올라붙었으니까 네가 살인기가 아니라는 것만 분명히 가서 설명하면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 내가 어저께 아구나 5명이나 죽였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네가 스님 된 대로 사람 죽였어? 옛날에는 어제는 난 속인이요. 일반 사람으로서는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스님 된 이후로서는 아직까지 사람을 한 사람도 죽인 일이 없어. 이것이 진실이면 아기를 낳게 해 주십시오. 그 여자 앞에 가서 큰 소리로 외쳐라. 막 또 뛰어가는 거야. 뛰어가가지고 그 문지방을 향해서다가 만자를 탁 그리면서 부처님이 증명하셨습니다. 내가 살인기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한다면은 아기는 날 겁니다. 말이 떨어지기가 맞게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동네 사람들이 와 모여서 보니까 어제 살인기거든. 그런데 오늘은 스님이 돼가지고 오니까 저놈 잡아 죽여라 하고 야단이 났지요. 그래도 뭐 자기는 이렇게 스님이 돼가지고 죽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할 정도로 하고, 시키는 대로 매를 때려도 맞고 돌멩이를 던져도 맞고 그렇게 하면서 두 다리를 끌고 간신히 부처님한테 와서 부처님 저는 이미 생사를 해탈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오늘 이 시간에 죽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부처님 증명해 주십시오. 저는 이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맞아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 맞아서 죽게 되는 사람들이 99명이요. 99명.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를 이제 나중에 설명이 되는데, 나라의 임금님이 그 소리를 듣고 쫓아왔어요. 아니 부처님, 어제 살인기가 오늘 어떻게 살인 의사가 됩니까? 사람은 본래 살인자도 아니고 살인자도 아니에요. 한 생각에 의해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은 두고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보니까 아기는 그대로 놔줬고 사람들은 이미 매를 때려서 죽었지만은 평온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부처님 성도하신 지 20년 후에 사위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사람을 100명 이상, 90명 이상을 이렇게 죽이게 했다는 것은 놀랄 일인데, 그 사건이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랑하고 좋은 이성이지만은 그 사랑을 잘못 써버리면 살인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여자로 태어났든지 남자로 태어났든지 사람을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지 그 세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거든. 문제는 무지요. 도를 깨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깨쳐야 도를 깨치는 건데, 무조건 사람 죽인다고 하니까 도를 사람 죽여버렸으니 그런 무지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상이나 미신이나 무지가
자기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신이 지시를 한다든지 누가 조종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조종을 받는 사람도 무지한 사람이니까 조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임금님이 그 말씀을 듣고 참 나같이 미루는 사람도 있는데 부처님 때문에 이렇게 깨달음을 받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부처님 처음 찾아갔을 때 저희 바라문 교인들이 친구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이제 머리가 덮불덮불하고 훌륭한 사람이어야만 도인이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사귀어가지고 이게 지나가면 어이 하고 소리 지르면요 그쪽에서도 이제 박수치고 이게 손 흔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좋아하거든. 그런데 부처님이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임금님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아라한들입니다. 그래. 그러면 아라한이 어떤 것을 아라한이라고 합니까?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수다원이 있고 사다함이 있고 아나함이 있고 아라한이 있는데 생사대사를 벗어난 사람들이 아라한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그러면 생사대사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수다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이비설신을 가지고 색성의 미촉법을 보더라도 거기에 끄달리지 않을 정도로 되면은 수다원이요.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눈에 보이는 것이 이쁘다 밉다 그런 것이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되면 되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일단 좋다 나쁘다 하는 생각이 끊어졌으면 수다원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수다원이 됐지요. 사실은 물건 보고 우리는 끄달려서 그러지 그런 경계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딱 그것이 수다원이구나. 그러면 사다원은 무엇입니까? 사다원은 그런 것을 이미 깨달았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다 한번 해보고 죽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냥 지내기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세상을 한 번쯤 더 살아보고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한 번쯤 갔다 와야 되니까 사다함이 수다원 다음에 사다함. 아나함은 어쩌냐? 다시는 그런 경계를 알았지만은 다시 끄달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 정도로 되면은 보통 사람들이 볼 때 현인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다. 참 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바퀴 더 나가면은 생사에 끄달리지 않을 정도로 되면은 아라한이 되는데 아까 임금님께서 그 정도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그 사람들만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께서 내가 사과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남의 말만 듣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스스로 체험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위성 임금님이 도를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은 거기서 도를 닦아가지고 확실히 저도 사과를 정득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어째서 아인샤카가 사람을 죽이는데 99명만 죽입니까? 100명을 죽이지 않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청정태자라고 하는 태자가 있었는데 36살 먹을 때까지 이성을 몰라. 아직 공부만 해. 도만 깨치려고 했어. 태자로서. 그러니까 임금님께서 방문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 태자한테 이성을 가르쳐준 사람은 유부녀가 됐든지 무부녀가 됐든지 바로 왕으로 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도 쳐다봐야 알지. 그런데 밖에서 들어온 여자 한 사람이 온 몸을 그냥 나체로 오면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유상각에 있는데 그러니까 저게 아주 미친 여자로구나. 그러니까 내가 미쳤어? 당신들이 미쳤지. 이 나라에서는 청정태자 한 사람만 남자예요.
여자 앞에서 여자가 옷 벗고 지나가는데 무엇이 잘못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쫓아가 가지고요. 막 그 여자를 쫓아서 죽이려고. 왕궁으로 들어갔어. 임금님한테 하는 말이 내가 태자를 한번 만나고 싶으니까 태자 방 옆에다가 방을 하나 주십시오. 방이 다 비었어. 알아서 가라. 다 벗어버리고 머리 풀고 들어가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니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야지. 맨 여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그래서 밤중에 살짝 가서 책을 읽고 있다가서 문을 비긋이 어들 보니까 책 속에 나왔던 여자예요. 이야, 이것이 선녀로구나.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내가 맛을 봐야지. 들어가서 갇혀 있었어. 3일을 지내고 그러니까 별 곳이 없어. 여자가 이것밖에 없느냐? 있습니다. 데려와 봐라. 날마다 바꾸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나이가 어린 처녀들은 16세 이상 되는 사람은 다 누구든지 초야를 나한테 치러야 시집갈 수 있다. 이것이 인도의 초야권이 처음 만들어지게 된 동입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참 멋있는 태자다. 나는 아라비아에서 살고 있지만은 나도 아라비아에서 그런 여인들을 저녁마다 바꿔가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루 저녁 자고 죽지 않는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 그리고 지금 이야기 듣고 나서는 자기가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임금님이 칼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마다 한 사람씩 죽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라비안 나이트. 천야일하지요. 천일 동안을 지는데 하루 저녁마다 하나씩 죽어서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있었던 여인이 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태자 내놔라, 죽이겠다. 99명이 와 가지고 장대로 치고 돌로 패고 해 가지고 아들을 죽였어. 그때 99명한테 맞아 죽을 때 내가 내 생에는 저놈들을 전부 죽여가지고 손가락 하나씩 잘라서 목에다 걸고 죽겠다. 그런 맹세를 한 일이 있어. 그러니까 그때 했던 대로 이 세상에서 과보를 그대로 받고 실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금님이 둘째 번으로 아라한에 대해서만 도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3세 인가를 한꺼번에 깨달은 거예요. 아,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윤회를 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남자가 됐다가 여자가 되었다가 별것으로 바뀌어지더라도 마음은 바뀌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이성이 전부 불국토를 만들었어. 사이성이 전부 바라문 교인입니다. 바라문 교인들이 사는 장소인데 나중에 임금님이 불교를 기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국토가 형성이 되고 아까 살인기가 한 사람의 살인기로 인해 가지고 만인이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 임금님 바로 옆에다가 비구니 스님들 지내는 방을 700개를 만들어 가지고 지내게 했으니까요. 비구니 사찰이 인도에서는 최초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 사회도 아주 건전하게 불법을 아주 누가 됐든지 세계 갖고 어느 나라에서 오든지 거기서 수행하고 지낼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인과를 보면은 부처님 당시에 있는 거니까 내가 현재에 있는 이야기를 듣는다면은 현대에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고 부처님 이전에도 있던 이야기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과연 우리 마음 속에서는 아인샤카 같은 마음이 없느냐? 아까 사모님 같은 마음이 없느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이 사회를 건전한 사회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자기한테 달린 거예요. 이것이 모르면 미쳤어. 근데 알고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나는 부처님은 하느님한테 핑계한 것도 아니고 귀신한테 핑계하는 거 아니고 전생에 지었던 업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점을 풀어가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전생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현생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누구나 아인샤카처럼 죽지 않고도 부처가 될 수 있고 선지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 당시에 많은 환자들을 그 특별한 약이나 방법을 쓰지 않고 구술하지 않고도 치료했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부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마음이 깨달으면 부처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 될 수 있는 방법을 가진다면 이 사회의 무지가 전부 풀릴 수가 있습니다. 는 사회가 시끄럽다. 사회를 보고 살기 때문에 시끄러워. 자기 마음을 보고 살면 시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생각하고 이제 다음번에 나오지만은 남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현재 자기가 있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은 스스로 사회도 바로잡고 가정도 바로잡고 내 자신도 바로잡고. 그러면 오늘 지금 이 5대장 6대주에 있는 자연환경이나 오장육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이나 사실은 물질과 정신이 하나도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핑계하지 말고 스스로 내 오장육부를 편하게 해주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면은 가정도 편하고 우리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부처님께 감사 박수를 한번 보내드려야 돼요. 감사합니다.